한번 따라합시다. 뒤돌아봅시다. 시편 1편은 대부분이 많이 암송도 하는 잘 알려진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의 150편 가운데에 시편 1편은 그 150편을 쫙 함축해 놓은 엑기스 같은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걷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복 있는 길이 있고, 하나는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걷는 길이 내가 지금 복이 있는 길로 가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2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는지를 극명하게 오늘 짧은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지나온 길이 복된 길이었는지, 또다시 새해를 그렇게 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된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한 해를 또 지금까지 여러분 연수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복된 길을 내가 한 해 동안 또 걸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꾀, 두 번째는 길, 세 번째는 자리입니다. 이 꾀, 영어로는 카운셀인데 이 꾀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자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 길은 결국은 영어로는 way지만 이렇게 내가 가야 할 길이지만 그게 내 삶의 자세가 되고 attitude,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하는 말투나 부인이나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교회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 그런 길에 들어서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길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멸망으로 스스로 자초하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비롯됐는가? 잘못된 생각에서. 그리고 그 생각이 자라서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결국은 그 자리, sit,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라는 것은 소속이에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저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죠. 복된 자리죠, 여러분. 이 자리, 복된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순종하는 자리인지 불순종하는 자리인지, 내가 평소에 주로 앉아서 삶을 엮어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멀리 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 악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시편 10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한다. 자, 악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길이 열리고 그 길에 들어서면 거기에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면 그 생각이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자꾸만 자라나요. 여러분, 뒷마당에 잡초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보니까는 이만큼만 무성해. 호랑이가 나올 것 같아.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조그맣게 잡초가 나오는 것을 내버려둬서 그래요. 예. 그리고 며칠 있다 보면은 그냥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멀쩡한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둬서 그래요. 좋았던 인과 부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지 않아요. 평소에 하는 말투, 평소에 무시하는 거,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자라나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자리에 딱 차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뻥 쓰러졌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벌써 오래전서부터 잘못된 습관이 배어서 간이 무너졌든지 혈관이 막혔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동맥경화하고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가 나에게 딱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길을 열고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경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 게 있습니다. 잘 사는 첫 단계는 경건하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게 내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한 것인가? 경건하지 않는 자와 내가 함께 어울릴 때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하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자녀의 신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 복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뉴스를 열어보면 참 씁쓸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잘생기고 목소리 저와 비슷한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진 이선균 배우가 스스로 생명을 달리했죠. 48살에 아직도 창창한 나이에 아내도 얼마나 이뻐요. 배우이고 전혜진, 또 아직도 이제 한창 커가야 할 두 건장한 아들을 남긴 채 세상과 결별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더 인기도 좋고 배우도 연기도 잘하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을 가까이에서 그래요. 근묵자흑입니다. 룸사롱을 드나들면서 또 그런 데에 들어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쳐 줄 건 아니잖아요. 룸사롱에서 예배를 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할 일은 만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는 것은 술이요, 음란이요, 마약입니다. 그것이 세인에게 이게 되니까, 물론 검사를 하니까는 음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런 스펙과 인기와 명예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온 세인에게 자의 얼굴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니까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달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우리가 다녀온 길을 한번 잠시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날이에요. 한 달에서 12달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태양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공간 속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내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길에 서서 그러한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음담패설과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그러한 길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들어갔다 하면 오늘 돌아보시라는 거죠.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오늘 내가 이것을 절단할 것인가? 내 안에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여전히 새해를 맞이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새 그릇에 내가 담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꼭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해를 말끔하게 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한 해를 새 그릇에 꼭 담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꼭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게 뭐냐? 내가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말씀을 따라왔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따라왔는가? 자,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즐겁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즐겁게 드리시고 있나요? 대답이 좀 신통치 않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즐겁게 듣고 계시나요? 그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즐겁게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겁지 않으면 이 예배 생활과 이 기도 생활,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운 발걸음이 되지 않으면요,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악인에게 꼬임에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나게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인사합시다. 우리 내년에는 즐겁게 예배 나옵시다. 시작. 성과대회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아파 보면은요, 먼저 목소리가 맛이 가요. 저도 소실 적에는 참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서부터 한 30명 그룹 여자들 중에 남자 딱 2명 껴있는데 그 중에 제가 꼈어요. 애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얼마나 놀릴까요? 이 여자들 해서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얻은 별명이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지금도 우리 초등학생 만나면 오미자 잘 있냐 그래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참 큰 좋은 추억인데, 그래서 꾸준히 늘 음악과 더불어서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군생활을 하면서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화성 가요제에 나가가지고요, 향수 넓은 멀 동쪽 끝으로 이거 불러가지고 대상 받았어요. 돈도 주더라고요, 돈도. 근데 지금은 이게 목젖이 이게
쳐져가지고 제일 제가 아쉬운 게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높은 소리 하면 이게 벌써 쉬고 갈라지고 바이브레이션도 막 아우 이러고 너무 진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자는 거죠.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재능 한순간이에요. 그거 잠깐 다른데 슬쩍 눈을 돌리는 순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영광스럽게 쓸 기회를, 찬스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전 이제 찬양 못합니다, 솔직히.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것도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말이죠.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시편 119편은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 말고 성경만 가지고 정 가운데 눈을 감고 제 가운데를 이렇게 쫙 피면은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그 119편은 제일 성경의 중앙에 딱 위치해서 주제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쭉 연결을 해가면서 똑같은 9개의 연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풀어간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거기에 한 소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5편에서 7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있나요? 병이 들어도 고난이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도 참 잠이 오지 않고, 물질에 또 경제에, 여러분 또 나의 문제가 없어도 이유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나라 때문에 힘들어요. 고난은 끊임없이 파고가 끊임없이 내 앞길에 뱃머리를 두드립니다. 고난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 거류를 끊임없이 이 뱃머리를 팍팍 파도를 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을까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고 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카오스입니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밝은 대낮도 이 세상의 문화가 어둠의 문화입니다. 마귀의 세상이에요. 생각이 어둡고, 말이 어둡고, 행동이 어둡고, 전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진정한 빛의 천국으로 가는지를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밤길, 야간길에 헤드라이트가 꺼진 상태에 달려보신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시골에 사셨던 분들, 예전에 달도 안 떴는데 완전히 캄캄한 한밤중에 이 불빛 없이 산길을 다녀보신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계속 질주를 합니다. 빨리, 저 사람보다 빨리 먼저 성공하고 먼저 학교 들어가고 먼저. 근데 헤드라이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전부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친 그 빛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즐겁게 헤드라이트를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싱가포르의 나라는 공항에 내려서 먼저 검사하는 게 뭐냐면, 마약같이 검사하는 게 뭐냐면 껌을 검사한대요. 싱가포르에는 껌을 씹으면 똑같이 마약 사범같이 잡아간다네요. 싱가포르 여행하신 분들은 절대로 껌을 씹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많이
이 법을 제정할 때 반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못된 놈들이 의자에다가 껌을 씹어가지고 여기 싹 붙여놔. 여기 딱 붙어가지고 이 떨어져야 말이지 이게 여기 예? 그런 경험 많이 있죠. 길바닥에 뭐 멀쩡한 데 보면 전부 다 시커멓게 다 껌이야 껌. 이렇게 씹다가 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버리고 가. 저는 이제 제일 하여튼 꼴보기 싫은 게 차 운전하면서 담배 피다가 이렇게 담배도 이렇게 던지면 이제 들키니까 창문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로로 이렇게 굴려 떨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서 딱 가요. 제가 이제 하나님 같으면은 그거를 불이 켜진 상태에서 이 손에 들러붙어가지고 여기가 좀 탔으면 좋겠어. 왜 그런지 몰라. 아무튼 이들이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요. 거리가 깨끗하고 환경이 좋고 이러니까는 기꺼이 이 법률에 동참을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의를 성수하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나마 하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를 핍박하고 너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라. 난 못해. 난 안 돼. 그걸 어떻게 그것도 즐겁게 할 수 있냐 말이죠.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해요. 묵상은 곱씹는 겁니다. 자근자근 질근질근 이렇게 곱씹을 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계속해서 개어서 그렇게 또 넘기듯이 그렇게 말씀을 잘근잘근 그 속에 있는 엑기스를 좀 그냥 쓱 들어가지고 그냥 휙 한번 이렇게 걸러서 내보낼 게 아니고 그거를 좀 부수고 빠고 그 안에 있는 깊은 내용을 그 엑기스를 좀 뽑으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도 해보니까 일단은 이 온 몸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입이 써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만 묵상을 하면은 이 속에서 독이 이게 뿜어져 나와.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엔돌핀이 생겨서 건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잠이 안 와. 밥맛이 없어요. 생각만 하면 울분이 터져요. 먹어도 체증이 와. 혈압이 올라. 식욕이 떨어져. 병 걸려요. 누구 좋은 거예요? 마귀의 덫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그 어둠의 세상, 저 사람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 심판은 내게 맡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쥐고 있어요. 그렇게 한 해를 달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분노가 늘 이 얼굴이 긴장되고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탁 밀어내놓고 딱 하나님께 맡기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일단 어때요? 마음이 가벼워요. 밥맛이 돌아. 혈색이 돌고 마음이 즐거워. 봐도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가 없으니까는 이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엔돌핀이 솟네. 누구 좋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떻게 내가 어떠한 길과 어떠한 생각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한번 뒤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복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복을 받으며 왔는가. 자, 시작. 여러분, 복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는 받는데 어거지로 이거를 내 것으로 삼는 복이 있어요. 그냥 어거지로 뭔가를 되기는 되는데 그냥 삐그덕 되기는 돼.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연스러운 복이에요. 예, natural blessing이에요. natural.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이 있을지어다. 좀 제 목소리만큼 크게 아멘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그 형통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가냐면은 삐그덕 억지로 막 뭔 이럴 때마다 다투고 뭐 그냥 시끄럽고 싸우고 이래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 오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에요. 그 시냇가가 주는 의미가 뭐냐?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우리 성도가 나무인데 생명의 말씀에 내 뿌리를 쫙 내리면은 시냇가잖아요. 옆에가 시냇가. 예, 그러니까는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니까는 제때 쭉쭉쭉쭉 자라고 잎사귀가 푸릇청청하니 건강하니까 병충해 안 하고, 그렇죠? 비비 틀리지 않고 제때 꽃을 피우고 제때 열매를 맺는데 쭉정이 하나 없이 고른 거 하나 없이 전부 투실 버쩍버쩍 빛나니 상품같이 좋고, 상품같이 좋으니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겠다고 그러고, 돈이 많이 벌리니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 이웃을 돕고, 이웃을 도우니 인기 올라가고, 인기 올라가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이게 자연스러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아니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뭔가 되기는 되는데 항상 그때마다 뭔가 큰 소리가 나야 되고, 뭐 그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어쩌고 막 멱살잡이를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돈이 필요한데 저쪽에 당연히 올 게 막히든지 빌리든지 막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풍 때에 될 때에 턱 합격을 하고, 때가 되니까 탁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믿음 좋고, 시집 장가가는데 결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해 어쩌라 나 그러면은 막 엄마 나 나가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죠. 예,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도 효도를, 그 순종을 하고, 또 때에 따르니까 직장 없고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더니 또 때야 되니까 숨풍숨 아들 딸을 낳고, 또 때에 대해서 승진을 하고,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복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사업을 하면 일을 했으면 돈이 뚝뚝뚝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막혔으면 물질의 동맥경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몸에, 제가 엊그저께 이제 MRI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는 그래도 다행히 막힌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막히잖아요. 꽈리가 있잖아요.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모세혈관이 막혔어. 예, 특히 뭐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해가지고 이 손 이런 데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못한 거죠. 그 모세혈관이 막히다 보니까는 이 냉증이 오고, 이 저림이 오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막히면 그래요. 막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쭉 전달되면 그 모세혈관, 여러분 심령 깊숙이 영혼 속에 이렇게 쭉쭉쭉쭉 이 말씀이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줘라, 또 이 시간에 어디에 좀 생각이 살짝 저쪽으로 가 있어, 집에 또 뭐 저 두고 온 뭐가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말씀이 이렇게 툭툭툭 끊겨 모세혈관이 차단이 되면 거기가 저리는 거예요. 냉증이 오는 거예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에 심겨진 나무가 되셔서 우리 새해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크게 선포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4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에게 주어지는 4종 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람에 나는 왕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에게 뭔가를 잔뜩 이만큼 쌓아놨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하나님과 무관에게 쌓아놓긴 했는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확 불면 그 바람이 뭐냐? 고난입니다. 그 고난 앞에 다 날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알고 기면 채를 까부릅니다. 이렇게 휙. 마귀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중에 나를 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열매로 그것이 딱 채워 있으면은 휙 날렸다가도 그 자리에 뚝 떨어져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목장 예배 그 다음에 또 나와. 성가대에 나와. 교사 그만두지 않아요. 교회 떠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양은 똑같이 벼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그런데 휙 날렸어요. 그 속에 빈 껍데기면 사라져버려요. 휙 날려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아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공허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회의에 갔는데 나를 배제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마음의 상처고 얼마나 그 지울 수 없는 상처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모임의 주인공이 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정입니다. 인정. 따라합시다. 인정받자. 저는요,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또 성도들 중에서 최고 대빵은 누구냐면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 오줌 쌉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전부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우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이 시간도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 최종 점수를 매기시는 분은 교수인 하나님의 하나님. 앞뒤 빼곡하게 뭔가를 막 썼어요. 뭐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는데 앞뒤 빼곡하게 했는데 교수가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뭔 헛소리여? 그러면 F학점입니다. 점수 안 나가요? 학교 다시 나려야 돼요, 여러분. 내 80년, 100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빼곡하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빈 껍데기예요. 점수 줄 게 없어요. 그어버리면 우리는 왕개처럼 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라.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하냐. 하나님은 그거 보셔요. 마지막으로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해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우리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그리고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속에 또 그 생각이 자라서 그 길에서 또 더 자라서 죄의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아서 있었을 때는 없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으로 오늘 시간 결단하고 묵은 해를 보내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정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술술술술 풀려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리라. 우리 가정도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